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 그리고 복음 전할 준비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귀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오늘도 진행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착용할 전신 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마귀의 거짓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영생의 선물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흔들림 없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란 갑옷의 가슴 쪽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뜻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의란 율법 준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지키며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살라고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마귀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인간을 참소합니다. 여러분, 참소가 무엇이냐?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방법도 참 교묘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너는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았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지만 마귀 역시 우리 인간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사람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유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정말 오래전에 지었던 죄까지 끄집어내며 우리의 이 가슴을 확 찌르고 참으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마귀는 그렇게 계속 사람을 정죄합니다. 마귀의 참소 방법, 정반대의 방법은 뭐냐?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방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너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람을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느끼고 같은 잘못, 같은 죄악을 계속 짓도록 만듭니다. 결국 그 죄에 무너진 삶을 살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참소 방법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의 죄악을 다 꺼내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소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거짓을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했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했던 것은 마귀 자신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발뺌을 해버리고 사탄 자신이 사람을 유혹했던 사실은 쏙 빼버리고 모든 것이 다 저 인간의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마귀가 이처럼 정죄, 방조, 고소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귀의 이런 공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탄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의 모든 죄악은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고발하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로움은 결코 변함이 없고 네가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혀 반대의 의도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오래전 과거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 용서해 주기 위한 의도입니다. 더러운 것 깨끗이 씻겨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이 엄청난 무게를 발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자각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 큰 영적 억눌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그 억눌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의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친히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의 호심경을 단단히 늘 착용하셔서 마귀의 어떤 정죄, 고발, 고소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구절의 의미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즉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시며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복음 들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 달려갈 준비가 된 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생명의 복음만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만몬의 지배를 받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빈부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 셀 수 없는 갈등으로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악한 이 세상의 계략, 세상의 문화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이 충만해야 이 세상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많은 영혼을 일방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적극적으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신을 신고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채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이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 군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을 신고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